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의 캐롤송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메일로 보낸다든가 문자로 보낸다든가 톡으로 보낸다든가 그런 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언제부터 그런 일이 생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새벽송도 이제 없어졌지요. 언제부터 없어졌을까? 분명히 제가 1994년 1월 1일 캐나다로 유학 가기 전에는 새벽송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서로 카드를 주고받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8년 동안을 제가 한국을 떠났다 오니까 없어졌더라고요. 내가 다신 것 같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상점마다 떠들썩한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호객행위를 했던 그것들이 없어진 것, 그것이 과연 좋은 현상일까? 사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외환 위기가 있어서 아마 그랬을진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그런 문화가 한쪽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오면서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정치화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하에 소수의 정치인들과 그리고 종교적인 색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주장했던 것들을 관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해피 할리데이 시즌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크리스마스는 나는 종교가 다른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는 건 우리 종교에 대한 편향이다, 이런 설득력 없는 설득력을 통해서 그런 말을 바꾼 거죠. 사실 그런데 그런 문화의 이면에는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집요한 정치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부활절 계란, 이스터 액, 그런 건 스프링 액이라고 바꾸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가 작년과 올해 강타하면서 이 땅을, 전 세계를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는데, 한층 더 진보되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과 보혈의 은혜를 계속해서 빼버리고자 하는 세속주의자들의 열망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크리스마스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 그런 의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사건이 큰 기쁨의 소식이었고, 그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가 표징이었고 기적이었고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예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1장 1절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의 그 계보를 이제 열거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예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전혀 다른 각도로 크리스마스를 기술했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역사적인 사건을, 고증을 함께 겸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메디컬 닥터였고, 그리고 히스토리안이었습니다.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속 역사와 예수님의 탄생을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데오빌로가 가요, 데오빌로라는 정치적인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누가를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니스입니다. 그는 BC 27년에 황제가 되어서 14년까지 재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니스가 그 영을 내렸고, 두 번째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필라도와 4명의 분봉왕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전한 성탄, 왕의 탄생의 첫 증인으로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목자들을 쓰셨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목자는 사실은 당시 그 사회적으로 천민 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신분이 없지만, 오늘날 인도 같은 나라는 신분이 있어요. 아직도 카스트 계급 제도가 있어서.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민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그 왕의 탄생의 첫 증인으로 소개하는 것, 아이러니합니다. 인간의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훌륭하고 유능하고 탁월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을 증거할 때는 그 탄생부터 역시 남달라요. 우리 민족은 알을 좋아해. 김할지, 박혁거세, 탄생부터 알에서 태어난 거야.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물론 마태복음은 동방박사의 증언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동방박사도 사실은 이 첫 증인이 아니에요. 첫 증인은 누가가 전한 목자입니다. 동방박사는 두 번째 증인이지요. 그러니까 미천한 신분으로부터 시작해서 탁월한 엘리트 계층까지 왕이 태어난 것을 이제 이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좀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만약 이 왕이 태어난 것을 당시 유다의 기득권층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먼저 알아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롯 왕궁에 있었던 그 왕의 신하들 중, 그 사람들 중에 먼저 알아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확연한 사실입니다. 목자들이 한 일은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그 아기에게 찾아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 날 태어난 그 아기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 3가지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탄의 진짜 의미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다는 사실. 두 번째는 그 아기가 구원의 큰 표징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아기, 그렇게 오신 아기 예수가 사람들에게 경배받고 예배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날임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긴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떼어놓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나에게 무슨 소식이 들려야지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장에 합격했다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겠죠. 그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임용고사라든가 무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거예요. 요즘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집값을 좋은 값에 샀다, 뭐 그런 것도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입장에서는 사업이 힘든데 하나님이 이제 그 간섭하셔서 잘 아주 순조롭게 진행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각각 큰 기쁨의 소식은 우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큰 기쁨의 소식은 사실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이 땅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 뿐이에요. 자,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원했던 큰 기쁨의 소식은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는 왕이고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메시아 기대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 메시아를 기대했느냐?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라는 멸망했죠. 국가는 독립의 요원이 없죠. 이방 나라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민족을 압제하지요. 그러니까 희망의 희망이 없었어요. 마치 한국이 일제시대에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의 희망은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현실 도피와 탈출의 도구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메시아를 원했던 것,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주님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겠다고 예언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완성된 시기, 다윗 왕처럼 탁월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의와 평화와 자유를 주실 것을 고대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당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점점 더 확실해지더니 어떤 운동으로 바뀝니다. 그냥 누군가가 소망사항으로 이렇게 있다가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뭉쳐서 이야기하다 그것을 정치화하고 이슈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심당 운동이라는 그 독립운동단체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이에요. 열심당은 독립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힘으로 로마에 대항하고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년 정도 후에 AD 한 60년경에 그 열심당 운동이 결국은 로마로부터 그 독립을 쟁취해 한 3년간 쟁취했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은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식과는 전혀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치적인 그 리더, 유대 민족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아에 대한 계획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은 거부하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인사할 때 그런 의미는 도대체 뭘까? 우리 한번 성탄절이지만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성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뭐가 어쩌다는 얘기인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기쁜 이유는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왕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오늘날 고백합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서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떠면 은사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는 주님은 큐리오스입니다. 로드의 영어로 원어로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내 주인. 나의 주인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로드, 주님 하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주인 대신 그분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서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따르거나 행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교회에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이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교회에서 사람들을 전도하면,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죠.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만듭니다. 예수를 잘 믿기로 결단하면 그럼 우리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삽시다, 기도도 합시다, 성경도 읽읍시다,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신도들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말에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그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단지 주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 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얻으면, 생기면 너희보다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으로 하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희망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단체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거나 그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 한 군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든지 간에 그 형사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진짜 사기꾼이 뻔해도 경찰이, 검찰이 사기꾼 죄를 졌다고 그 선언하기 전에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용납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죄다, 거기서 돌아서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이고 예수님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된다는데, 사실 오늘날 여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에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저보통도 의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은 얼마든지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은 십자가와 희생만 요구하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너무 부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보니까 너 부자구나.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이 땅에서 보화가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에 실족했어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에게 다 나눠주면 이 땅에서 잘 살게도 해줘야지 하늘에서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그래서 그는 도망가 버렸어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어쨌든 그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주님이 따라오라, 주님의 제자,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그럼 어떤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에 다 있는데 마가복음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재산을 다 팔아 나한테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나를 따르면 그 미래 내세에 영생에 많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는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나 버린 것에 100배를 받고 그런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헌신하면 돌려받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여전히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그 의미를 통해서 볼 때 여전히 우리가 헛다리 짚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헌신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내세의 영생은 물론이고 현세의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어쩌면 제가 조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솔직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어도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어떤가요? 어쩌면 솔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 위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고 싶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어쩌면 기복신앙에 뿌리를 둔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어쩌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성탄 설교가 아니라 부활절 설교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좀 미안하기도 해요. 십자가를 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이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은 표적이 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 아기, 표적, 예수,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기적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성탄절로 다시 들어가면 태어난 그 아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기로 할 때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DNA를 우리들 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적의 DNA가, 우리 속에 있는 그 기적의 DNA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제 동생 김상성 교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배학 교수로 신학대학원에서 그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데 박사학위가 필요해서 안식년이고해서 미국에 그 학위 받으러 갔어요. 코로나 전에 갔는데 6개월 후에 코로나가 딱 발생하더니 인도네시아가 셧다운되고 뭐 전 세계 셧다운되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교부에 청원을 해가지고 1년을 코로나 때문에 연장을 또 했어요. 그래서 또 올라가랬더니 또 무슨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갖고 또 갖고 6개월을 또 연장했어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도저히 너무 내가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이번엔 들어간다. 사실은 이번에도 연장할 수밖에 없지만 무조건 들어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뿐입니다. 본문 13절 14절까지 읽어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20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목자들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그 아기를 보고 경배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일만 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성탄절에 떠들썩한 분위기가 사라졌고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성탄절 때 떠들썩한 분위기는 진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떠들썩한 분위기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은 맞아요. 뭐 비즈니스 관계로, 선물 관계로, 어쨌든 여러 다른 관계로 떠들썩했는데 그런 것들이 빠진 지금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성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목자들과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물도 없었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었고,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예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도도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성탄절의 진짜 의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